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랍비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참 복을 받을 자로다. 이제 내 백정 네네스 옆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깨어 생각해 보니 이 자신의 위치가 백정 옆이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백정은 당시에 매우 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백정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공부를 그만두고 기도도 게을리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합니다. 그러다 문득 네네스라고 하는 백정이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정 네네스는 유명한 랍비가 찾아온 것에 너무도 황송해서 문 앞까지 나와 영접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셨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옆에 서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게. 네네스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또 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변명을 합니다. 나이 많은 어머님을 모시느라 저는 회당에도 잘 나가지 못했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 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랍비가 그의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보았더니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거동을 전혀 못하시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네스가 늘 어머니 옆을 지키며 대소변을 가려내고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랍비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야 저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깨닫습니다. 생각해 보니 백정 네네스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도 황송할 따름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 지켜야 될 계명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이 무언가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가 뭐를 외우나 가만히 지켜봤더니 기특하게도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제 5계명을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아빠가 말했죠. 이 녀석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그러자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가 뭐가 달라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대들고 덤비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대뜸 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 공격해? 우스개 이야기겠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 공경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청종하라라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순종하라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이야 부모의 말씀 잘 듣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떼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박상은 전도사가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이 마을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온 이야기가 최근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활용법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들의 반응이 꽤나 좋아서 강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들으면서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여유가 되면 나 혼자라도 한번 강의 같은 거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강의가 인기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 조금 씁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식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한두 번쯤은 자녀들에게 물어보지만 성의 있게 가르쳐주기보다는 대충 가르쳐주거나 핀잔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물어보다가 부모님도 자존심이 상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니 저도 부모님이 뭔가를 물어보실 때 귀찮아했던 생각이 나서 참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부모님이 커 보입니다. 요즘 윤희가 저에게 자주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악어를 물리칠 수 있지? 윤희에게 있어서 이 악어는 힘이 세고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런 악어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크면 윤희도 알게 되겠죠? 아빠는 악어한테 한입거리도 안 되는구나. 이 어렸을 적에는 커 보인 부모가 점점 작아 보이는 겁니다. 슈퍼맨 같던 부모가 그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나보다 빠르게 갔던 아버지가 어느새 내 뒤에서 걷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말을 점점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수록된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녀에게 남기는 교훈의 결정체입니다. 그 중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져야 할 공경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에게 가르치고 강조하죠.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장성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장성하여져서 부모보다 힘이 세어지고 부모보다 아는 것이 많아지고 부모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마음에 늘 무겁게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생명을 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제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 자녀가 지혜롭게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녀가 잘 살아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의 전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장례도 늘 마음이 아프지만 더 가슴이 먹먹했던 이유는 그 장례가 성도의 가정에서 귀하게 얻은 3살 아들의 장례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참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주님 곁으로 갔다고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위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정신없이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외할머니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엄마는 저렇게 잘 견디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너무 정신없이 이러시면 저 엄마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엄마를 생각해서 할머니가 좀 참으세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로 간 그 외손자가 생각나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엄마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내 딸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니 내가 못 견디겠어요. 외손자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이 아들 먼저 보낸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 그것을 지켜볼 생각을 하니 서러워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만 해도 부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모습만 보고 있으면 부모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인생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바르게 산다라는 뜻도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지혜로운 자녀, 행복한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또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명령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늘 다짐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오늘은 윤희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야지입니다. 그런데 아이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낳게 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깊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저에게 가장 먼저 처음으로 다르게 다가온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전에 이 말씀은 신학생으로서 궁금증이 생기던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외형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 저에게 이 말씀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윤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희가 아빠를 참 많이 닮았어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윤희가 엄마를 참 많이 닮았어요. 괜히 서운합니다. 나를 닮은 아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셨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시편 2편 3절과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행복하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윤희가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윤희 사랑해? 아빠 윤희 사랑하지? 그래서 말했죠. 사랑하지. 너무너무 사랑하지. 그러면서 볼에 뽀뽀를 마구마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희가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윤희를 왜 사랑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 아들이니까. 아들이라서 사랑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어떤 보답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이든 돌아오고 있는 자녀이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참 부모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주신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명령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느낀다는 감정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우쿨렐레를 배우던 사춘기 초입의 딸은 스트로크를 연습하느라 손톱 아래 살이 다 찢어졌다. 딸은 힘들다며 잔뜩 투정을 부렸고 나는 그런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좋은 건 항상 괴로운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오는 거야. 그 아이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지. 딸에게 말할 때의 나는 부모로서의 나인데 부모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가깝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본다. 별 가치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내 인생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참고서가 된다. 처음 하는 것은 뭐든 싫다며 거부하는 딸을 볼 때면 새학기의 시작마다 배탈이 났던 내가 떠오른다. 지금도 나는 모든 처음이 두렵다. 사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쨌든 나는 그 모든 일을 무수히 많은 처음과 즐거움과 괴로움들을 거쳐 어른이 되었다. 언젠가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다. 주인공은 꿈 많고 거칠 것 없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씁쓸해했다. 그때 보험회사 영업사원인 선배가 이런 말을 한다. 자식이 생기니까 못할 일이 없더라. 그 순간 나는 지리멸렬한 대사에 경외감을 품었다. 만약 그 배우가 죽지 못해 산다는 신용을 했더라면 그 말이 싫었을 것이다. 소주 한 잔이라도 걸쳤더라면 더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짝 웃고는 씩씩하게 국밥을 입안으로 떠넣으며 말했고 나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못할 일이 없다. 자식이 생기니까 정말로 못할 일이 없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공과금이 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쁜 말을 쓰지 않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피곤해서 쓰러지고 싶어도 빨래를 하고 몸에 로션을 발라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나처럼 부정적이고 참을성도 없고
여전히 처음이 무서운 사람이 이런 말도 한다. 좋은 건 언제나 늦게 오는 거야 같은 말을. 그런데 그 일이 대단한 일도 아닌 것이 세상에 그 많은 부모들이 지금껏 해왔고 또 다 하고 있는 일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일 줄은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엄마도 몰랐을 것이다. 물론 나 자신도 몰랐다. 그런데 자식이 생기니까 못할 일이 없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녀를 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받은 사랑 다 갚을 수는 없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 기쁨을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기쁨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자녀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는 그 고마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연약함과 필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함께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유산을 지키며 행복한 삶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부모로서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